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눈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다시 한번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사람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이 내게 비쳤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오늘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진 현장을 만들어가도록 저희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질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야 되오니 하나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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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 위에 비추었네. 온 세상의 빛은 주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십자가지 않고는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자를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사오나 때로는 아버지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가 없지만 때가 많이 있음을 주께서 긍휼을 주옵소서. 아버지는 긍휼을 자리 하시면 아버지한테는 인자와 아버지 무너지게 해보지 않은 문제가 없지를 주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엎치고 징어진 십자가는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징어진 십자가는 이 십자가가 축복의 동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동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여서 아버지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신호를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사람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싸워져버린 인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썩고 더러운 냄새나는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 듣고 예수 말씀 듣고 변화해서 그들의 치료의 역사를 나타나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오니 아버지 교회이고 예배당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문제를 모르시고 영광스러운 교회 세우시고 원하시 아버지 살아서러니 아버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기도자들이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아직부터 제멋대로 자기 뜻대로 해나가고 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여전히 감당하는 거 그러고 싸우니 아버지 감당하는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송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예를 내 피가 모든 일에도 성령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절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주여 피하여 당기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면으로 서서 아버지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그런 귀한 말씀으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세워지는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고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들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나 아버지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겠다는 주인의 음성에 감격스러워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예배자들에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에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예배당인 건지를 모르지만 아버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치료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여전히 마음은 닫아 걸고 예배당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귀신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치료 받기를 사모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질병으로 평생 앓다가 아버지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질병조차도 그 마음의 병조차도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믿음 가운데 있사오니 살고 죽는 것은 내가 택할 것이 아니지만은 아버지 천국과 지옥은 주께서 주신 나의 믿음으로 택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새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일에 힘있게 행진할수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다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에 붙이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기회를 저희에게 주어지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시거늘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하라. 무시아 베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난 두아로를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며 우려하고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중국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 첫선이요 또 로마로 지신지라 이성에서 수요일을 만나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유교라는 자가 그러는데 주께서 그만을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하신 자 압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마다 정한 귀신들이 요청하는 나라니 서로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 자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고 알고부터 귀신을 기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곳에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들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성을 심히 하려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 청사하니 사람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눈을 찢어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일어난 명을 내가 저희를 크게 가져도 자기들의 있는 희생을 밤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틈짓이 나서 돌아온 것을 보고 머리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메인 것이 다 벗어졌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베어 차별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공양을 하시나를 하여 이르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떠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모시기 집에 올라가서 모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한수가 이 말대로 바울을 데리고 와되 사람들이 생각하며 내 앞을 넘으라고 하시니 이제는 나가 평안히 하라 하늘. 바울이 이르러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보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을 전하들에게 경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오게서 나가 우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반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기쁨을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쁨의 근거를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섭리를 이 종교 저 종교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남의 집이 좋다고 해도 내 집보다 편안한 것은 없습니다. 내 집이 제일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예수는 내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것만 못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의 것은 다 커 보입니다. 남의 것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닌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세상에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빈손 들고 왔다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들려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하게 될 텐데 앞으로 결혼해서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왔다 가면은 빈손 들려 보내는 부모들이 요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 빈손 들려 보내냐고 뭐라도 하나 들려 보냈어요. 뭐라도 하나. 그래서 딸을 허가받은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허가받은 도둑년 그랬어. 오기만 하면 친정에 오는 거 다 싸들고 가는데 그렇게 빈손 들고 보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빈손 들고 보냈을까? 그건 하나님 공평함입니다. 이 땅은 사람마다 공평함이 없어요. 어떤 집은 부자고 어떤 집은 가난하고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고 어떤 집은 위에 산에 있고 어떤 집은 아래에 있고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 다 다른 걸 일컬어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이다.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의 병 때 이 병이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 병은 대통령이라고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목사라고 안 걸리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도록 오픈이 돼 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밤에 비보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설교하신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주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병원에 가다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역시 또 그렇다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남편은 병원에 가다 돌아가셨고 사모님도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못 가고 있어 긴급하게 의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가족들이나 또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도울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미얀마에 돕고 있는 엄기수 선교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확진자가 돼서 그 치료받다가 치료가 안 돼서 지난 월요일 한국에 들어가 도착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평한 겁니다.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 읽어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공평한 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다가든 똑같아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 똑같아야 돼.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공평한 추가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열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마음을 닫았습니다. 나는 공평한 추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평하지 못한 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한 추를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공평한 추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평하지 못한 추로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고 사는 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외에는 심판이 따랐어요. 그 심판이 따르는데 심판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나의 믿음으로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말씀을 이제 또 어저께 밤에도 묵상을 하고 주일날도 준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천국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가야 된다는데 성경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건 이렇게 보이는 시간, 이렇게 가까이 봅니다. 그럼 천국에 가까웠으면 누가 그 천국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린 천국 간다고 자꾸 그럽니다.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죠?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무리 가까이 왔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을 Heavenly Father라고 하지 Sky Father라고 한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avenly Father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되지 Sky Father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신 인생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로 갈 때 왜 갔습니까? 자, 그는 원래 아시아로 가기로 그렇게 힘을 썼는데 성령이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은 비두니아에서 가려고 했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요. 1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으셨으면 시작. 아멘. 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면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는 첫 성이 빌립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성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문막 강에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겠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둔 사람으로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히니까 복음은 몇 번 전했습니까? 한 번 전했고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목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어려움을 당해 살아갑니다. 신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남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신을 사랑하는 것이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붙으면 이 여종을 사랑하는, 이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저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신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예배당에서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사라지고 있으니 교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예인들만 봐도 잘생기고 멋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가서 잘생기고 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왜 그런 사람들 무시를 받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더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교회 가면 더 개 무시하는 데가 왜 가 거기를?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교회 들어오면 다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삐뚤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해주려고 뭐 말 안 듣고 못되게 그런다고 그래요. 왜 삐뚤어 나가는? 부모들이 자기를 사랑 안 하는 줄 알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돈 주고 또 이거 해라고 해라. 관심이 없다는 거. 부모는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뜨거운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귀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귀신을 쫓아내더니 얼마나 고마운 일을 한 겁니까? 진짜 고마운 일을 한 거지요. 고마운 일을 했는데 주인은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갖다 고소해서 옥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야, 그 교회는 이단이래. 그 교회는 이상해. 아, 거기는 이상해. 그 교회 이상해. 그런 소리 듣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여태까지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 그냥 교회가 무난해야 돼. 평탄해, 무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무엇 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못 보고 당신이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사람이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할까? 그건 도전이에요, 도전. 그러면 사람이 더 회개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어. 난 주일날 마다 교회 가고 성경 찬송 들고 다니고 나는 뭐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이 최고라고 말 같은 소리 하지도 마. 막 예수님이 최고라면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아파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귀신과 함께 망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무슨 수로 말립니까? 그거를 작정하고 있는데 성경이 그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작정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죽고 사는 건 내가 선택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은 천국과 지옥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내가 귀신과 더불어 그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그게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게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지 뭐 지가 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내비도 이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는 곳이에요. 예수라고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가지고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에서 무슨 예수를 전할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재판받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미했더라. 거룩한 습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당신은 뭘 보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습관은 생각조차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거룩한 습관에 묶여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요. 거룩한 습관에 자꾸 벗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벗도록 만들어 놓아요. 그래갖고 우리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우리의 삶이. 부끄러우니까 예배당에 와서 나 겨우 가지고 안 부끄러운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움 당하거든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나 안 부끄러움 당하려고 안 부끄러운 척하고 있으니까 그건 귀신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오늘 이 시대에 신실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는 거 아닙니다. 신실한 신앙들은요 가만 놔둬도 그들의 거룩한 습관 때문에 가요. 그러나 이 신실한 가짜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가짜를 두들겨 부셔야 된다고요. 뭘로 두들겨 부시느냐? 말씀으로 두들겨 부시는 겁니다. 근데 말씀으로 두들겨 부시는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럴수록 아유 힘들으니까 빨리 깨지라고 말하는 거지. 힘드니까 빨리 부서지고 포기하라고 말하는 거지. 힘든 걸 누가 아니고 자식들한테 힘든 걸 누가 시키겠어요? 야 너 빨리 포기하고 공부해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제대로 길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 잡혀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여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했고 귀신 쫓아내고 그다가 오게 같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다 도망가야 되는 건 정상 아닙니까? 탈옥해야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겁니다.
여기 묶인 거 딱 풀었는데 아무도 안 도망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는 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했던 자기는 정상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은 누가 정상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너무 예수 믿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 예수를 믿어도 뭐 똑같고 더 악해 더 악나네. 왜 그러냐면요. 귀신이 들어 더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간수가 들어가서 거기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죄수예요 지금. 근데 간수는 정상인 사람이라고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간수가 들어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갖고 들어갔어요. 등불을 갖고 들어갔다고 하면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현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태산을 넘어 홍구에 가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간지 등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요. 상황을 알아요.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구원의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런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상황에 이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간수가 구원받도록 이미 그 속에 일을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 속에 일을 시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 아주 생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간수 속에 구원받을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 대로 여기 31절 한번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얘기 못하면 답답해야 돼요. 뭐 일을 못해 답답하고 몸이 아파 답답하고 그건 다 사람 마찬가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이 얘기 못하면 답답해서 못 견뎌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 얘기를 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오늘이에요. 우리가 설교 듣는 것도 이 말씀을 풀어서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다 딱이 맞아요. 딱이 맞아요.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려워요. 남편도 직장 길고 아이들도 말도 안 듣고 몸도 아프고 코비드 병이 또 다 그럴 때마다 오케이 하나님 주는 찬스로구나. 그럴 때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비드 감염의 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시작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나는 이미 일을 다 시작해놨는데 이 사람들을 거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을 만든 주 일꾼이라고니 주인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보면 할렐루야네 진짜.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전부 다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야 유연아 요아야, 예수님 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 바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자녀는 예수 바로 믿으라고 그래야 돼요. 제가 정명에 들어옵니다. 정명하고 해서 기도하고 예수 바로 믿어라. 예수 바로 믿어.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뭐 떼다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만 하는 거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예수님 바로 믿으세요. 네. 그럴 때마다 그래. 뭐가 예수 바로 믿는 겁니까? 지금 당신처럼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알아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 네, 아멘 그래요. 근데 뭐가 예수 바로 믿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수 바로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 쉬워요.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자녀 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이지만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면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건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게 심하다고 그랬어요. 그거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 다 죽어요. 다 죽고 그 주변의 집도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데 뭐라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에요. 내 영혼의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쁨으로 진 겁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친 거예요. 왜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니 난 사내날 지금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십시오. 그 얘기가 먼저 있었어요. 먼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얘기 들으면 주의 계획적인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했던 고백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스데반의 했던 고백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 고백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면요 하나님 내가 진 십자가가 어디니 그 십자가 좀 바라보게 그 십자가 지기만 하면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걸 내가 왜죠? 그걸 내가 왜 지냐? 아니 목사부터 제가 누구들이나 지기 싫음을 왜 지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치라는 거예요. 그걸 줘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가정이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미 천국에 가까웠으니 왔다는 거 우리한테 지르며 그러니까 왔으니까 회개해야지 그 천국을 받는 거지. 회개하지 그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 천국을 못 맞이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아니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했으면 그렇지 않아요. 회개했으면요 주의 마음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럼 예수는 자기 백성이니까 예수님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만 자기 백성이지 내가 무슨 자기 백성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 이게 내 백성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 국민 다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한국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 다 내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평안하게 해야 돼요. 내 백성을 쉬게 만들어야지 좋은 왕이에요. 갈라놓고 싸움 시키고 막 형편없이 만드는 건 좋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을 그의 죄에서 내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왕이시로구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근데 왕이신 나 예수님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백성을 쉬게 만들고 내 백성을 자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죄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시험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그들의 모든 몫을 내 몸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 몸으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 그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Heavenly Father, we became a son of Heavenly God.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Heavenly라고는 구획이 없어요. 그냥 미국 연공, 한국 연공, 일본 연공은 다 스카이 다 연공이 되니까요. 해군은 연공이 없어요. 다 준다는 건데 해군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기업을 물려받은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제일 먼저요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나면 예수가 없이는 자기와의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게 왜 말씀을 듣는 겁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 속에서 화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변화가 시작되니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분리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요 아들, 딸 있고 남편 있고 아내 있고 가정 있고 이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해요.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무슨 말은 하나님 감사하면 변화의 시작을 하지 못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그게? 개꿀 감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변화가 시작되어서 하나님 변화의 물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 말은 감사는 시작되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막혔던 통로가 이제는 뚫어져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확 흘러가는 수도 있지만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물을 판다든지 하는 걸 텔레비전 볼 때가 있으면요 펌프질을 하고 펌프 깨는 그걸 유지 무슨 정이라는데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다 뚫는데 물이 안 나와 안 말려. 근데 어떤 데 뚫었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면 야 물이 다 그래요. 조금 흘렀는데 물이 다 그래요. 물이 다 소리가 끝나기 전에 꽉 솟아 나옵니다. 시작하면 조금 사람들이 그 다음 물 보고 물이 다 끝과도 막 솟아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고는 그겁니다. 우리 하는 마음의 통로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사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34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배신합니다.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런 변화가 오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면 기쁨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를 하나님 지금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는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내 교회는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갈라지는 일이 생기면 그게 교회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내가 갈라져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한번 마가에 달아본 성령의 사건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쌓지만 다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가에 달아보면 다 다른 사람을 모아서 성령을 하나가 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면 저희 온 집이 기뻐했더라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원하는 뜻인 줄 알게 하시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거가 되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변화의 시작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한 3,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여러분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대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중심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바로만 믿을 수 있는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바로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로 믿음으로